얼마 전에 한 언론기관에서 한국인의 종교의식이란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왜 종교를 믿습니까? 그랬는데 대답하기를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답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죽은 후에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대답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목적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으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부분 또 많은 부부가 아주 화목한 집에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런 대답도 많다고 해요. 이상적인 대답입니다. 여성으로서.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뭔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스스로 나오는 분들한테 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스스로 나온 분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평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정한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지만 세상의 종교들은 사실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그 최면, 약간의 환각 그런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에 빠지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떤 종교도 완전한 참 평안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들, 소유나 현실적 조건도 인간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고 단지 일부분의 평안을 제공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유나 좋은 조건을 가지면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부대끼지 않고. 그러나 참 평안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불행하고 근심이 많고 자살하는 것을 보면은 돈 갖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은요, 일부분의 평안,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후에 사라지는 평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완전히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행복하고 완전한 마음속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늘 불안해서 밤에 한잠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려서 고민하던 중에 어떤 한 남자가 엄청난 빚 때문에 시달려 있는데 그 사람은 눕기만 하면 잠을 잔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그 비결이 뭔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침대 좀 나에게 팔아라. 비싼 값을 주고 그 침대를, 남자가 사고 있던 침대를 사들였습니다. 근데 거기 누워 잔다고 잠이 잘 올까요? 한 잠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안은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아무리 다녀봐도 세상 것은 어딘가 다 염분이 있는 바닷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셔도 영혼이 목마르고 목이 타는 걸 느끼게 되죠.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평안을 축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또한 로마서 15장 33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참 평안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함께 풍성하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아사 왕에 대한 관한 기록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혼합주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순수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대한 물욕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토속신인 농경의 신, 풍요의 신. 가나안이 얼마나 많이 풍작이 되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며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풍성하게 수수를 거둡니까? 그런 거 보고는 여기는 바알신,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 광야에서 내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그냥 물 없고 먹을 거 없고 뜨거운 광야를 지나왔는데 와서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긴 뭘 믿나 하고 보니까 바알신, 아세라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며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혼합주의 불순한 신앙을 갖고 있는 한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 강대국의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으로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안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고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을 경책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고난과 환난, 근심이 떠나가고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다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얻느냐 얻지 못하냐는 것은 오로지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고통과 환난이 물러가고 평안을 얻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김없이 근심이 찾아오고 평안을 상실하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리고 절망을 하게 되고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이신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는 아무리 환경이 여러 가지 모든 사망과 환난과 핍박으로 덮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김없이 근심 찾아오고 평안을 상실하고 말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그랬습니다. 이 아사왕 때문이 아니고 다른 왕들도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나중에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왕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왕들이 그랬습니다. 사울왕도 그랬죠.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믿었던 그냥 우시아 왕도 결국은 문둥병 걸려서 죽었고요. 많은 왕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결국에 가서는 많은 처첩을 두고 하는 가운데 그 나라에서는 왕위를 빼앗지 않으셨지만 그 다음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그 다음에 굴곡 있는 역사를 가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잘 지도하면서 신앙의 수수성을 회복할 때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될 때는 얼마 먹고서 평안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한 시대를 10년이나 주셨는데 결국 잘못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왕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죠.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을 각각하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것이고 너희 길이 장구할 것이나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매세 칼에 삼키게 되리라. 저주가 이 말이라. 신명기에는 내내 할 말씀이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입니다. 가치관에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선지자가 아사왕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본문나 역대하 15장 1절 보면 그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아사왕은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잘 나갔어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으고 성회를 개최하고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지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찾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 맹세가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아예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큰소리를 외쳤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피리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맹세할 때 하나님을 찾자 이스라엘에게 뭐가 왔어요?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사방이 평안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방이 평안케 되는 것이 영적인 진료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역대 14장 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장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게 하며 나라가 거기서 평안함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다 그것을 없애버릴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사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10년 동안은 나라가 아주 평안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왕이 말년에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요 신앙생활 처음에 잘하는 것 그것만 갖고 알 수 없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신앙이 떨어져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휘말려 들어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나중에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잘 믿었다는 거 그건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잘 믿어요. 전도도 잘하고요. 헌금도 잘하고 어쩌면 그렇게 정말 1등 신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몇 년 믿었는데 5년이요. 다른 목사님 5년 갖고 뭘 알아요? 그 다음에 나 어떤 교회 또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그냥 헌신을 잘하고 정말 모범이 돼서 저는 참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이요? 10년이요. 10년이나 자그를 했습니다. 다른 또 목사님들이 두고 봐야 알아요. 10년? 10년 갖고 몰라요. 그게 몇십 년까지 가야 될까요? 알으려면 끝까지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신앙을 음악에서 하는 거죠. 점점 크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상은 처음에 좋았는데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이상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왜냐하면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울왕도 그랬죠. 우시아 왕도 그랬죠. 오늘 또 이 아사 왕도 그랬죠. 히스기야 왕도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했냐면요. 그때는 남북 분열 시대였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방의 아람 왕 베나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아주 싫어하셨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이방의 왕들하고 뭐 조약을 맺거나 연합을 하거나 무슨 뭐 침묵을 도모하거나 이랬던 하나님의 어기만 분노가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배신 인간의 힘을 의지한 불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사를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참 경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잡아다서 가두고 폐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됐어요? 발의 병이 났다 그랬습니다. 매우 위독하게 함으로써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않고요. 의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상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발에 병이 났는데 그나마 회개하라고 병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사람 인간 의사만 따라다니고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2년 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잘 나가다가 한마디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73편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 말씀 외우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서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좀 인내가 필요하게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진리 아닙니까? 변함이 없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거 회복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하면 만사가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한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막히면요 사방이 막힙니다. 하나님께 열리면 사방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거 깨닫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경책하시고 많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비극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죠. 하나님과의 만지가 불화의 담이 생겼습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고통과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물질관계도 막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최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과 고통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찾고 또 찾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섭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말씀과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간적으로는 항상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시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와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문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 앞바로 가까이 나가가면요 거울 속 영상이 2걸음 가까워지죠.
자세히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더 가까이 와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더 크게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에서 떼어놓는 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갈려 있어요? 죄악의 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귀가 어두우시겠어요? 하나님 손이 짧으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대 맨 처음에서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뭐를 허락받아요? 천국이요.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늦기 전에라도 빨리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그냥 품고 있고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꼴락꼴락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죄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고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시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때는 어느 때요? 회개할 때요. 만날 만한 때요. 그 회개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모든 걸 널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애통하고 회개하고 뼈저리게 또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막 주워 삼키는 말들, 막 그냥 함부로 말하고 막 그냥 성질 부리고 제멋대로 조심하는 가고, 그리고 그거 회개 안 하면 다 자기는 말이라는 것 비눗방울 같이 하고 나면 말이 없어지는 것 같죠. 살아서 부메랑 같이 돼서 돌아오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이요. 자기는 생각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스치니 스킬이니 한 같이 여러분 느끼세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생각과 마음과 입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참으로 큰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큰 무거운 짐으로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긴다며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필요 없다면 죄 같은 게 문제가 안.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몸 찢고 피 흘리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저주 아래 그렇게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말로 구원할 수 있다면, 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세월이 가면 다 잊어진다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시켰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아프신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여러분, 지은 죄는 남아있더라고요. 지은 죄는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로라도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으면 자꾸만 하다 보면 나에게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알면서도 쓱 지나가고
하나님 반드시 죄악을 드러내신다. 우리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얼마나 죄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까? 너는 이때 이렇게 했지, 너는 이때 이렇게 했지. 그냥 선지자를 보내갖고 다윗도요, 그 당시에 왕이 남의 아내 빼앗아 사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죄진지 모르고 다 그냥 그래도 되니까 자기 충신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 잘못했지 내가, 아이 그때 너무했지, 그렇게 했다고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엄하게 책망하셨잖아요. 너희 집에 칼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너는 백주에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나는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백주에 그런 일 당했어요. 죄라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 사람이 노트에다가 뭐를 하나 써도 지우개를 지워야지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볼펜이나 이런 거는 화이트로 놨지 뭘로 지울까요? 죄는 회개해야지 없어지지. 옛날에 지은 죄, 내가 그때 좀 잘못했어,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억울하게 하고 교회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고 그런 거를 회개하며 용서받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는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손해를 보이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를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는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서 임재하시고 감화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면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전술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는 장군으로서 정말 전쟁을 잘 치렀어요. 모세가 있을 때도 그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전쟁을 했는데 많이 대부분 승리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우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사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사는 모세의 시종으로 있을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돌아오면 그 해막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해막을 떠나지 않은 건 그것이 승리와 평안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술이나 물론 그런 힘을 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잘 치게 그렇게 했고, 아말렉도 물리치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다윗도 전쟁을 잘 치렀지만 사람의 힘으로 됐습니까? 그가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장수인 키가 3m나 됐다 그래요. 골리앗이. 그렇게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 5개 하고 막대기로 쳐갖고 그야말로 급서 이마에 가서 맞추면서 결국 골리앗은 쓰러졌잖아요.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물맷돌 잘 던지는 실력은 있었지만 명중시키는 실력 그것만 갖고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로 깨지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넘어져도 안 다쳐요. 하나님은 놀라운 보장과
지키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어떻게 해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그 사람은 이새의 8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거기 가서 이새 아들 8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앞으로 세울 거는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들여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7아들 다 봐도 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럼 이 집에 아들이 또 있습니까? 저 막내가 저 들에 나와서 양을 치고 있어요. 걔 좀 데려오십시오. 데려왔는데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알아듣고 영적인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어이구 이 8째 아들이 조그만 애한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이 됐다 그랬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물맷돌 던지는 기술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에서 이 골리앗을 이게 무슨 곰이나 그런 짐승하고 못 다를 거 있어. 그러면서 그런 믿음이 막 생기니까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그 모든 여정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자는 있지만 가만히 두면 나태해지고 무너집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갑니다. 매일매일 일에 바빠서 분주하다 보면 넋이 나가고 정신이 팔려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줄을 놓지 말고 이 정신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정신이 어디로 가 있냐?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 내가 지금 발걸음이 어디로 가 있냐? 항상 살펴보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만상을 맞고 평안이 상실이 되는데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신사한탄만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나 악화된 것을 깨닫고 바로 잡아야 돼요. 내가 잘못 나갔다. 자기 병이 있으면 처음에 가서 병원에 가서 그걸 원인을 진단해서 원인을 알고 병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병이 깊어지도록 어디가 이상한데도 아니 뭐 괜찮겠지. 위염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할명수, 가스명수 소화안되니까 그것만 많이 먹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 나중에 보면 아주 위암 3기, 위암 4기. 그 다음에 간암도 그렇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는 게 간암의 이렇게 그 증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위약만 사다 먹는 거예요. 막 그냥 가스명수, 할명수, 무슨 베스타 잔뜩 사다 먹고 내가 위가 안 좋은가 보다. 나중에 보면 말기암, 간암 말기. 왜 그래요? 자기를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같은 마음의 평안이 없고 답답해. 우선 하나님부터 찾아야 돼요. 다른 것을 얻어주는 것도 아니고 신세 한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미리미리 살피고 조율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그냥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정비하는 것처럼 영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병들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선악과만 계속 따먹고 한 개도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선악과만 계속 따먹으면서도 자기가 죽음에 가까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적 평안과 내적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사방의 고유 관리니까 복직에서 나가니까 그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요셉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2년 후에 그 사람이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을 못하니까 누구 꿈 해몽하는 사람 없냐 하니까 그 사람이 그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녀를 하나 만났는데 걔가 꿈 해몽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수영 깎고 갑자기 바로왕 앞에 섰다가 꿈을 해몽해주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자신의 영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동족 이스라엘 구원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39절부터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계속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있을 때도 그가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몇 번이나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사방이 형통해진 외적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간수가 나중에는 열쇠 더미를 줬잖아요. 너 여기 좀 지킬래? 그럴 정도로 신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요셉의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더욱 힘차게 날아오르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걸림돌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받는 디딤돌이 될 걸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잘 이겨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 평안이 있습니다. 내적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외적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 평안이죠.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적 평안을 주시면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쿨쿨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평안함이 없으면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잠을 깨울 때 그때 깨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도 보면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밤중에 그들이 일어나면서 기도해서 찬송했어요.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맨 것이 다 벗어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의뢰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었다 그랬어요. 의뢰함이니다. 하나님 의뢰할 때 평안함을 주십니다. 예수님 병원도 그랬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막 풍랑 막 나갖고 다 배가 뒤집어지게 됐는데 예수님 베개를 메고 조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주무십니까? 하고서 예수님 깨웠을 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막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그 다음 물결을 또 잠잠하라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이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 대통령 초청 기도에 참석했을 때 대학 동창생을 26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은 해군 장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주 잘 나가고 그 다음에는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가서 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가정부로가 있고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빌 브라이트가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그 시간에 그 친구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몇 년에 그를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딸이 암에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는 편인데 이런 슬픈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실망이 클까 염려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얼마나 슬픈가 그랬더니 그 대답이 아니 괜찮아. 물론 딸 아이를 생각하면 무척 슬프지. 하지만 놀랍게도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네. 오히려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위로하잖아요. 찬양을 부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보십시오. 그거 평안이 옵니까? 아닙니다. 어떤 좋은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불행과 불안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마음에 깊은 평화가 있고 사방이 형통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지만 항상 이 평안을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께 주신 평안 가운데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
삶에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사방이 평안케 되는 놀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사방이 평안케 되는 하나님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고 나의 죄된 것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며 나날이 주님 거듭나고 성화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우리가 늘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답답함에 주님께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